우리 성도님들 날씨도 더운데 또 오늘 이렇게 참 집에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어떤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유익된 시간이 되어질까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일까 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드려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주제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이랑 이 세상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모습으로 신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직에 있을 분들은 그 밑에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밑에 또한 어떤 공무원 같으면은 1급, 2급 이런 급이 있고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분들은 잘해야 70년 아니면 80년짜리.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저 나이 또래 오신 분, 사신 분들도 이제는 어디까지 와버렸냐니까 거의 70k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 근처로 이제 다 왔어요.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을 강건하게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나가면서 후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신분, 얼마나 유대한 존재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교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같이 세상 사람들은 묻혀서 사니까 아이고 왜 나는 하나님 건강한 몸도 안 주시고 나는 이렇게 힘든 삶만 주십니까? 또 물질적으로도 약하고 배운 것도 약하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영안의 눈으로 떠서 바짝 주님을 봐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보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은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눈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무슨 사고라든가 무슨 이유로 아니면은. 근데 그 눈을 가졌더라도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눈은 떴는데 주님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눈을 뜬 것을 소경이라고 그래요.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눈을 못 보는 것을 소경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영안의 눈을 못 뜬 사람도 주님 편에서는 뭐라고 보라니까 소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소경 기머거리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없었을까요? 귀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다 있어요. 근데 들을 귀를 못 가지고 들을 눈을 못 가진 것을 소경과 기머거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머거리더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소경은 눈을 떴는데 또 어떤 때는 세상 눈을 가지고 가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우리도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은 소경이나 마찬가지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안의 눈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유대한 분들인가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꼭 이 부분들은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세상 주위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냐니까 예수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안 할래. 할 분 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에 나와서 광영 생명교회에다가 생명교회 다닌다라고 이 족보를 올렸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를 들어가려면 서울대를 뭐 들어가야 됩니까? 2박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만이 서울대에 등록이 돼서 학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그 사람이 똑똑해서 서울대 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서울대 기준에 맞게끔 그 시험에 합격해서 된 사람이 서울대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시험도 공무원 요강에 맞게끔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공무원 시험 특권을 주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와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고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불의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 마귀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 제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 성도님들 만약에 여기 광영 생명교회 50년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앉아있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격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분의 체면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줘갖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어떤 체면이나 인간성 이런 부분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아들이 됐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이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아들한테 유업을 주잖아요. 혹시 계신 분들 나는 아들한테 안 줘. 자식들한테 안 줘. 또 내 모든 권한도 안 줘. 이렇게 하신 분들 있습니까? 물론 사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99%는 다 누구한테 줍니까? 아들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것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제가 억지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거 모든 거 다 내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유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만유의 주님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것이 내 거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교만해갖고 와 죽어봐야 천국 가야 알지 하나님의 천국까지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듭나지 못한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 성경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 저녁에 새벽에 잠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갖고 내 속에서 무엇을 줬다 무엇을 풀어줬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준 건데 사단이. 뭘 봐야 되냐니까요.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이 66권을 주신 목적은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는 그 길을 이 성경 안에서 답을 다 줬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정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교파, 어느 목사님, 어떤 분들하고도 이 얘기는 저는 감히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꿈에서 봤다든가 말씀하고 등 떨어지고 말씀을 안 보고 엉뚱 사람의 얘기를 쫓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이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른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모든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이 성경의 복음이고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어디서 봤냐니까 이 성경에서 봤거든요. 그 사실을. 어떤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니까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들이 되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딸인데 여자인데 어떻게 아들이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성경 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에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부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2장에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제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형제로 표현하시냐면 이 구약적인 성경의 모습은 이스라엘은 남자만 혈통을 이어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여자 족보는 안 쓰시고 남자만 이스라엘에도 수를 칠 때도 남자 족보를 계산해서 몇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교파 이 세상 어떤 것을 떠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잘 아십니다. 이 세례가 침례인데 이 침례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분명히 침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 안 받으면 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귀 사단으로부터 나는 벗어났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한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할 때는 나는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제약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새로운 오종 처리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구원받 그래야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나는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면 어떤 마음이 바뀌어야 되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생각보다 막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침례를 하나님의 연합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뭐냐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단의 옷을 입고 다녔고 사단의 지배를 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파와 많은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 나라에 가면 다 만납니다. 한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자기 중심, 자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목적을 이루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파도 나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여기 뭐라 있습니까? 하나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님 몇 교회도 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라는 건 뭐겠습니까? 한 영,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뭐 우리하고 조금 교파가 틀리다고 해서 거기는 우리하고 하나님 앞 나라에 갈 사람들이 아니야. 또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성경을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도 저희 교파들도 저들도 내가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는데 저것들이 아니다라고 그러네. 그럼 예수님이 몇 명 오셔야 됩니까? 예? 수백 명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말도 우리는 가려서 해야 돼요.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님들하면 교파를 떠나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거 갔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 시커먼 분들을 보니까 처음에 무섭게 던데 참에는 무섭지도 않고 포옹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니까 같이 포옹을 해요. 통하는 거예요. 말도 틀리죠. 나라도 틀리죠. 언어도 살아온 생각도 틀리죠. 모든 환경이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다 다른데 그분이 하나님을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안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 그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모두 우리가 모두 하더라도 통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통하는 거예요. 감각이 완전히.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있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유업이라는 게 뭐냐면 상속을 얘기합니다. 상속. 하나님 것은 우리가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다 내 거라니까요. 좀 있으면 네? 우리 성도님들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뭐 금이 희귀성 때문에 제일로 금을 좋게 귀하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금을 많이 보통 결혼하면 반지 한 몇 돈이나 해야 금이 귀하게 한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금으로 아스팔트를 해놓고 받고 다녀요. 그걸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스팔트를 뭘로 돼 있냐니까 금으로 정금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드리려고 혹시 금 갖고 가면 주님이 그럴 겁니다. 야 그거 뭐 들어 갖고 왔냐? 여기는 아스팔트예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정말 값진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실제로 저부터. 그렇지만 세상 것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그것이 더 크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장 4절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누구다고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게 부르게 하셨느니라. 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아까 얘기했죠. 저는 남자인데 어떻게 남자로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는 여자인데 성별이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하냐. 이게 잘못됐다. 성경이 잘못됐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여자나 남자나 그 부분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신령한 부분으로. 이전에 제가 이 앞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죽었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가면은 이제는 우리는 자녀를 낳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얘를 못 낳아요. 그러면 뭐 우리 능력이 없어서 못 낳은 게 아니라 이 얘를 낳고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니까요. 천사와 같이 그런 신분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가 없는 신분으로 바꿔지려면 얘를 낳고 그런 육신을 가진 이런 신분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애 낳고 온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부활 때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죽을 수가 없어. 예?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어디냐? 사망 어디 있느냐? 사망의 죄는 죄요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아 너희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디 있냐? 사망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겨나갈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육신은 한 번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그동안에 안 오시면은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 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잠잠다 그럽니다. 잠잠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 죽어버렸대? 누구 아버지 돌아가셨대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엄밀히 보면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잠잔다. 잠자는 자는 깨우면 돼요. 일어나라. 그러면 깨울 사람 일어나는 게 잠이에요. 그래서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상속자가 아니야. 상속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하실 분도 있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 줄 아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속자들. 참여님들 혹시 육신적으로 어렵고 계신 분들 아휴 내일 가면 또 금요일 하면 날씨도 더운데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면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비록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들이야. 나는 상속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짜들이 많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는 육신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피와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물학적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물로 오셔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잡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요 나는 무엇으로 천국 내지는 어디를 간다 이런 표현들이 다 가짜입니다. 예,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우상과 많은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오로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서 사복음서의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해주셔서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으셨던 것을 부활한 것을 일시에 500명의 형제들한테 보여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래서 그 증인 중에서도 12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증인이다.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들이 내용들이 뭡니까? 예수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12 사도들이 그 얘기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주님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었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봐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라면 이 세상에 이것으로 끝난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인가 18장인가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니까요. 멸망할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말하면 우리 형님도 해당되고 누구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저들은 멸망할 자들이다. 그래서 멸망에서 빨리 끌어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복음 집회도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떤 길로 가고 있냐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영하는 눈이 우리 떠져야 돼. 성도님들 전부. 저 사람이나 나나 별거 없구나. 그 다음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분들은 우리 가족들 친지들 전부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은 선교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식한테 물려준 거는 돈이 아니오, 명예가 아니오, 건강이 아니오, 오로지 복음이 하나다. 제일 값지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6장에도 보면은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마음에서 좁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간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안에 누가 계시냐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아들이 있다 보니까야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딱 바라보면 성도님들 간에 판단과 여러 가지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누렸던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은 항상 부족해. 우리 정주영 회장님 아시잖아요. 그분 돈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 돈 제일 많잖아요. 그분이 근데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 무엇을 해보려고 보니까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대통령도 나왔어. 나 같으면 안 해. 못하게 돈 많은 대통령. 근데 떨어졌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 됐으면 만족을 느꼈을까요? 또 부족해요.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성경에서. 그게 아멘입니다. 그게 정확해요. 이 세상에 비록 아무것도 없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가지고 있으시면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거 없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쭉 하시면서 감사하라 쭉 얘기를 어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했습니다만은, 범사에 감사가 안 되신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정말 힘듭니다. 이런데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그 단계를 벗어나 버리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분이 비록 몸이 안 좋아가지고 끝이 나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천국 기다리고 있잖아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모르니까, 그것까지를 생각을 못 하니까, 육신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0절인가 보면 그 말씀이,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참 애매해요. 이게요. 이게 해석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뭔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비록 우리가 성도인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돈이 없어 힘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우리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참 어렵게 어떤 사기도 당하고 막 어렵게 살다가 너무너무 살다가 격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정말 풀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과정이 어려웠더라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끔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유대원 말입니까? 정말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이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결말이 맺어져요. 주님 것으로 맺어져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라 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고, 또한 영적으로 안 보고 육신으로 보면 불만이 하늘에 가득 찼습니다. 돌아온 끝마다 자식들 걱정, 부모 걱정, 이 세상에 되돌아보면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라고. 많이 받아도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저하고 누가 더 편할까요? 제가 더 편해요. 그분 돈이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돈이 그냥 주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밥 먹고 못 잡니다. 예. 그 사람은 그 많은 삼성에 딸려있는 하천까지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은 머리 깨집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겠습니까? 잠을 못 자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돈.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돈은 범사에 응용되는데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돈이 이 세상에서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다니까요. 주님 앞에 아까 말한 대로 나 금반지, 팔찌, 목걸이 갖고 가봤자 도로 포장용으로밖에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많이 듣고 들었지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33살에 풍토병으로 세계를 지배를 하고 죽었는데 인도에서 풍토병을 만나가지고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죽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풍토병에 걸려갖고 유언을 남기라고 자꾸 하는데 유언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하인이 새벽마다 이렇게 그랬답니다. 우리 사람은 죽는디. 아침마다 문 안 인사로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한테 가갖고 사람은 죽는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성질 났으면 이 종이라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사람은 죽는디 하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당장 나한테는 죽였을 거예요. 근데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사람은 죽는디 이런 거 있어도 듣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가갖고 이제 희망이 없으니 유언을 남기십시오 그랬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알렉산더의 유언. 근데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니까 나 죽으면은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손발을 바깥으로 내놓고 나를 상을 치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을 때 양쪽 손을 모듬지 않고 바깥에다 내놓고 구멍을 뚫어서 내놓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사람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왔다. 내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결국에는 가져간 것이 있다? 없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 세상에서만 잠깐 내 소유일 뿐이에요. 못 갖고 가요. 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손을 내밀어놓고 봐라. 나 빈손 들고 가는데 너희들 한 번쯤 생각해봐라라고 유언을 남겼던 알렉산더의 유언이 유명합니다. 완전히. 네? 빈손 들고 빈손. 이쪽 아프리카, 이집트, 인도, 중국 이쪽으로 다 알렉산더가 다 휩쓸고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그 관에다가 못 갖고 가겠습니까? 봐라, 나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라는 제가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으시라 그 얘기예요. 반대로 나는 이 세상 것 막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것은 없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 찾으니까 또 노마서에서도 뭐라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를 이왕 찾았으니까 노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자, 양자의 영을 받던 거야. 이 양자의 영이 뭐냐니까 성령. 옛날 우리 영을 받았을 때는 사단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단의 영에 지배하여서 평생을 그 안에서 눈이 감겨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의 영을 받던 거야. 양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들이 큰아버지가 결혼하고 작은 아들도 결혼했는데 큰아버지가 결혼을 해갖고 아들이 없으면 어쨌습니까? 그 밑에 아들의 큰아버지의 아들로 세워서 큰아버지를 아들로 상속을 삼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양자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자를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없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양자를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양자 간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양자 간 사람들이에요. 양자를 갖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50만이 모이고 70만이 모이고 교회에 열심히 나있어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무리 세상에 서울 무슨 교회 주일날이면 몇만 명이 그냥 1차 예배, 10차 예배를 받으라도 그 안에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다 쭉쟁입니다. 제가 그냥 그 교회를 헛뜯으려고 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헐뜯으려는 게 아니라 이게 거듭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할머니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나이가 이제 들으시니까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허옇고 이제 참 바라보면 힘들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아버지고 상속을 받을 자고 아들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니까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러고도 힘이 안 나면 좀 문제가 있는데 힘을 가집시오. 힘을. 비록 내가 허리가 꼬부러지고 눈이 침침하고 이빨이 빠졌더라도 이제 기다립시오. 주님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니까 우리 자매님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6장 거지와 나사로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누가 오냐니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오냐니까 모시러 온다는 거예요. 모시러. 그냥 얼른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가시시죠 하고 모시러 온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세상에 사는 성도는 귀중한 존재니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에 16편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는 게, 존귀하다는 것은 귀중하다는 거예요.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육신이 늙고 하더라도 이 육신을 바라보면 별것 없는 것 같이 느끼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이 세상 어떤 관직에 위치해 있는 사람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신앙 안에서 굳건히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게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이렇게 그냥 일요일 날이니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들이 주님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이 든든해져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이 세상 백은 어떻습니까? 가물가물해. 그 백은 별로 좀 지나면 권력 몇 년짜리 지나버리면 끝이 없어. 근데 우리의 백은 죽더라도 든든한 백, 이 세상을 하고 어떤 든든한 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할 때는 저를 저 도라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에?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아멘이 되잖아요. 이거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 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저는 한 토시 하나도 안 붙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오정철이 저 또라이네. 어느 날 이게 교회를 가더만은 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는 뭐 하나님의 유업을 받자고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라고 그러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계속 그 얘기를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것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게 귀중한 존재다 그 뜻입니다. 존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 제게 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이 세상에 어떤 금이나 뭐 보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만 이렇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귀한 존재들인가.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천사들, 사람 이 세 가지 구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 히브리서 1장 내용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장 내용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장이 뭐다니까 1장 시간 관계상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이 마다들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들어오실 때는 말 뭔 말일까요? 예. 예수님이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신 지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니까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때 들어올 때 천사가 돼요.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사들은 바람으로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천사들을 영으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은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틀려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사역자들은 뜻이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우리보다 높은 단계가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돕는 천사들은 우리를, 사람을 돕기 위해서,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으로 왔냐니까 일꾼으로 왔다는 거예요. 일꾼. 자,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꾼이잖아요. 근데 천사는 존재는 일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천사가 우리보다 위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와, 천사 숭배 사상이 골레서스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은,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온 존재라는 사실을 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천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불꽃 삼이나 하셨을 때 쭉 이제 1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3절, 이걸 좀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하냐니까,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을 한 번쯤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무슨 말인가? 이거 저도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라니까 지금 누구한테든가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두고 하는 것 같죠? 아, 천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3절 1절에 보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지금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기까지를 예수님을 들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들으면 예수님을 두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라니까 사단입니다.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성경을 이렇게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오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서 지금 제가 적어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니까 이 말씀을 13절 내용을,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천사들 누가 너 하나님 앞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다고요? 답은 확실하게 나와버렸습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들 것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우리보다 높게 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님, 그만치 우리가 귀중한 존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귀중한 존재입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니까 2장 5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 말씀도 이 구절만 딱 보니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함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이야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근데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천사 보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깔아주는 새 성경 여러 가지 성경 그거를 참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 굉장히 유익돼요. 성경이 안 풀어지면요 그 성경들을 쫙 보면요 답이 어느 정도 딱 풀어져요. 그걸 활용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이 개혁 성경도 굉장히 어렵게 해석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잘된 부분도 많지만. 그러니까 안 될 때는 그 성경을 이렇게 쫙 봐보십시오. 이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들을 우리보다 더 높이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보니까 6절에 기억해가지고 이 기억에 어떤 말씀을 했냐니까 시편 8편 3절을 지금 들여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인자가 무엇일까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국어 공부 잘못하면 성경을 엉터리로 봐버려요. 여기 인자라는 부분은 여기서 문맥을 봤을 때 사람이 지금 인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예수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또 누굽니까? 사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권고하시나이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참 막히더라고요. 저도요. 이 권고하시나이나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니까 돌보십니까 그 뜻입니다. 이 권고하십니다에다가 밑줄을 그어가지고 돌보십니까로 딱 써놓으면 성경이 확 풀어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저가 누구겠습니까? 예, 사람입니다. 사람. 계속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 잠깐 우리 사람들이 못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선조인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앞에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갈수록 성경에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업그레이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처음에까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담이 범죄했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 이렇게만 막 그 부분도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더 핵심적인 거는 아담 안에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계속 족보로 올라가면 우리 성도님들 김씨, 이씨 전부 다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범죄했어요. 같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성경의 범죄의 모습이에요. 그냥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우리도 죄했다라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아담과 우리 삼조인 그 범죄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이것은 50점밖에 안 돼. 사실은 100점을 만들려면은 아담 안에 있을 때 나도 있었어. 내가 범죄를 했어. 아담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성경의 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혼자 달렸어요?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봐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관점을 내 관점에서 보면 나 예수님 앞에 달린 적 없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아들로 오셔가지고 달릴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예수님의 몸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 앞에 구역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게 복음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똑같은 그런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제가 17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7장 9절부터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네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자, 네이하고 아브라함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죠? 촌수가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네이가 세 번째 아들로서 네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백성인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10분의 1을 받는 네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렇게 됐어요. 이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노세 조카들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저 바빌로니아에 살았던 그런 왕들 다섯 왕들이 소돔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잡아갈 때 노세 이 아들도가 그 친족들을 다 잡아가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당신 그 조카 너 또 잡아갔다 옵디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던 300인을 건드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노수를 구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이 최초의 10분의 1을 드렸던 장면이 나오는데 11조입니다. 그게. 근데 그때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요. 네이 너도 줬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네이가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뭐라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이거 10분의 1을 바쳤을 때 네이 너도 바쳤다 그 얘기입니다. 예. 네이 지파의 네이를 가졌던 아버지 야곱하고 야곱 위에 이삭 위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서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에 이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너도 같이 드렸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까 아담 한 사람만 범죄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아담의 허리 있었기 때문에 나도 범죄를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인 역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이 말씀을 안 했다고 구원이다라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해서 천국 지옥을 간다 그렇게 바라본 것이 더 정확해요, 사실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2장에 다시 가면은 여기 뭐라 하냐면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2장 7절 히브리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것은 뭐냐니까요. 우리 선조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해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죽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 고통도 안 겪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시면 다 주름지고 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끝날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이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시며 존귀로 간씌웠다는 얘기는 멸류관을 씌우실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천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먼저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이게 지금 히브리서는 마다들
예수님을 1장 6절에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큰형님이에요. 맏아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둘째, 셋째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그러고 보면 이것을 또 잘못 끄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 보고 예수님은 큰형님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었지만은 아들로 신분으로 왔을 때는 뭐다니까? 맏아들로 오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잡으시고 그런가 안 가는가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을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 다음에 다음 열매가 누구냐니까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라고요? 붙은 자요. 예수가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붙은 자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주님이 신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점점점 더 가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그 다음에 열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두 번째부터는 누가 두 번째인지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붙은 자라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 나중이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나중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 둘째 부활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곧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실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오늘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쁨이 없어. 하나님 섬겨도 날마다 가는 사람들은 지금 휴가철인데 참 어디 가가지고 그냥 막 참 놀고 싶고 그냥 먹고 싶고 했는데 또 가야 되나 하면 내가 꼭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홀린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렇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며 미련한 자들이 누군가가 점점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좀 성도님들 힘내시고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참 말씀이 좀 어려우면서도 조금 이 평상시 읽었으면서도 깊이를 안 가지고 읽었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 고린도전서 6장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알 듯 말 듯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분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큰 형님이고 우리는 작은 형님들이라고, 작은 아들이라고. 우리는 주님이 천년을 메고 우리의 붙은 자고, 또한 주님의 하나님의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신분들은 지금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려도 에이 설마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자아제찬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니까 6장 1절에 이 너희 중에 한 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고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뜻을 한번 보니까 어떤 고린도 교회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었는데 이 불화를 세상 법정에다 갖다가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얘기하는데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뭐라 하냐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하면 저런 맞아 죽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이란 마귀 사단 자식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아니고 경건한 자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라면 참 자아자찬이고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말했다면 저는 맞아 죽어야죠. 저는 그냥 읽고만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재판정에다가 고소 고발을 해서 이거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지금 사건을 밖에 세상 사람들한테 사법기관에다가 지금 제시를 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세계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 분쟁 문제가. 근데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니까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이 세상에 마지막에 육신으로 남고 살아있을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데 어떠냐면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렇지 않은 무리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도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지막에 우리하고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에 끝까지 참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누가 심판하냐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자 유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니 아니냐 하면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렇게 있어요. 이 세상이요. 누구한테 판단받는다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 말씀을 판단을 받는다고 하니까 표현이
좀 약하게 돼 있어요. 다른 우리들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다른 데는 뭐라고 돼 있냐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번역에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이제 딱 쉽게 말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순천지법이나 이러다가 법원에다가 고소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의 통제를 받을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신분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짜자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있었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한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꾸 세상 법정에다 들이대려고 그래. 그러니까 보통 판사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가서 해결해 주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의 연보가 무엇이며 11조가 무엇이며 침례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갖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것을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실제적으로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포항에서 구원받을 때 교회에 분란이 있어가지고 경주 지법에다 고발을 해갖고 대표자들 불려갔습니다. 누구한테? 검사한테. 근데 나이 먹은 검사가 아니라 이제 30대 저래야 후반에 있는 그 젊은 검사한테 가갖고 장로님, 전도사 앞에 일하신 분들 다 불려갔어요. 팔려가지고 뭔 줄 아십니까? 참 쪽팔리는 일을 다 당합니다. 온갖 훈계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검사들 아주 젊은 사람들이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오로지 이 법 하나 갖고만 사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세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래가지고는 그 나이 먹은 그 70살 맞고 막 그런 분 장로님들 앞에 가서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한테 가서 해결해 주라고 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이 참 부끄러워.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는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앞으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 불의연자들 앞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라 그냥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참 충격적인 얘기지만 반성문 쓰고 해결됐습니다. 검사가 반성문 써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오라는 사람들. 그 반성문 쓰고 제가 있을 때 그때 해결됐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만약에 무슨 어떤 그 교회에 일어날 일들이 있으면은 세상 법정에다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여기 성경에 지금 시간에서 뭐냐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 성도님한테 차라리 그 고소해갖고 그 사람한테 할 바에 차라리 그 사람한테 그 성도님한테 욕을 듣든지 뭐든지 그래라 차라리 그게 낫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서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왜 이 성경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의 일반 장로교가 어디고 전부 법정에다 그냥 막 교회 지분 갖고 싸우고 또 뭐 목사님 장로님 갖고 싸우고 참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을 눈이 가려져 있으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세상 법정에다 하는 것이 정말 잘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세상 사람하고 뭐 억울한 일 있어.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재산상에 세상 사람하고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 그럼 법정에 가서 받아야죠, 그런 부분. 그러나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집단에 있어서 무슨 일이 불이한 일이 있다든가 자기한테 옳은 일이 있다면은 그 형제님한테 차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했더라도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까 주님 앞에 받겠습니다라고 그냥 고개 숙여버립시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때 판단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깝다면 의로우신 우리의 재판장이
그때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재판관 누구냐면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마귀 쫓아서 세상 사람 멸망으로 갈 사람들한테 가고 고개 조아리고 그냥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혹시 모르고 계신다라면은 그런 분들도 가르쳐줄 의무까지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의 세상 법정에다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 보고 해주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엉터리 같은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끄떡마음 세상 법정에다 갖다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심판해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나마 좀 분별력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춰서 형을 내리고 건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자체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반성문을 쓴다는 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실제 반성문 썼습니다. 그러니 우리 참 저도 지금 되돌아서 보면 우리 교회라든가 다른 어떤 복음주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눈이 떠야 돼요. 우리가 신분이 어떤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천년왕국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뭐라 하냐면 몸된 교회 안에 이분들은 심판자로 있다니까. 심판자로. 우리 지금 이거를 다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만 여가고 판단자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뭐라니까 심판자라고 한다.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심판한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6장 3절에 2절에 판단을 받겠거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심판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심판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을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럴까 안 할까를 한번 우리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9장 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해주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 따라오라 해서 배를 버려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친족 이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나라 있을 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줬냐니까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그냥 가짜가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뭐냐니까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시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가 심판하니까 12 제자들이 심판한다고 예수님이 답을 딱 내놨습니다. 근데 12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심판할 수 있는 위치인가 뭐든가. 그분들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 3과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뭐까지 다니까 가족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가지고 그물을 나가 있었던 것은 자기 생업이에요. 생업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친족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평생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러면 내가 그때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한테 무엇을 줍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너한테 줬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늘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얘기를 말씀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이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 든다고요?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뭐 든다고요? 왕노로 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냐니까 왕이에요. 왕. 너무 과분하죠. 사실 근데 이게 제가 말이 했다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뭐 든다고요? 왕노로 든다. 왕노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노로 든다. 준다 해도 아이고 나는 그냥 왕은 안 하고 그냥 저기 가서 문직이라도 했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지 말고 왕노로 든다니까. 왕노로.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니까요. 왕노로 선다니까요. 이게 성도님들 왕노로 선다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중을 들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은 이제 천사들은 사람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돕는 일꾼들로 사용하고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이치로 바뀌는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들이에요.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을 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왕 노릇 한다니까요. 참 너무 갑자기 이렇게 신분이 그냥 확 뛰어버리니까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복음은 잘 받아들였는데 이런 부분은 왜 못 받아들입니까? 똑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던 신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도 많이 했던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었잖아요. 왕이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제사장이 왕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한테 어떤 축복을 주셨냐니까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왕의 하나님 것이 내 거고 내가 하나님의 큰아들이 작은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쭉 돼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보면 동급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교만해서 진짜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같은 형제라니까요. 그래서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 왕이면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을 안 보여지고 그러면은 별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나는 왕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과분해서 나는 못 받겠다. 이래버리면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고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야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제2인자로서 모든 권한을, 대통령을 받을 수 있는, 왕으로서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를 이 세상에서 값어치 없는 것을 여기고 주님의 나라 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 버린 사람이 모세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땅으로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이것으로 그냥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이대로 끝나본다라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나가야 돼요. 분명히 붙들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성도님들이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6장 다시 한번 좀 보고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아까 고린도전서 6장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란 뜻이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에요. 예? 구별된 자, 구분한 자, 성별된 자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뽑아낸 자들이에요. 이 세상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뽑아낸 무리들, 거듭난 사람들은 성도란 말을 쓰는데 성도란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굉장한 말. 아무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뭐라 했냐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3절에 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우리가요 천사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천사도 우리가 심판한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천사도 우리가 심판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 이것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천사 숭배사상에 입은 사람들은 저젯밤에 천사가 왔는데 유대하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도 우리 밥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로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를 천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절에 뭐라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또 강하게 다른 성경에는 천사들을 심판한다. 그것도 심판이라는 부분을 썼어요. 새 번역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따위가 없습니다. 그 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의 통제를 받는다니까요. 좀 있으면. 그럼 왜 지금 그 천사 통제를 안 받느냐?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천사들이 어떠한 존재냐? 우리 통제 안에서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천사들을 엄청나게 부려먹을 거예요. 천사들을. 근데 천사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지금 굉장히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그러지.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를 좀 많은 중에 말씀드리고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교회의 일 가지고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교회의 일을 얘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 법정에다 말하지 말고, 그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교회 일은 교회에서 해결하고, 두 번째는 너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아냐? 그 사람들을 너희가 앞으로 다스릴 사람들이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차라리 만약에 성도들 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좀 불안정한 또 불만이 있는 사항들이 있더라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을 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물리고 물렸던 일들이요, 이 세상에서 풀어가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예, 그것을 주님이 분명히 물을 거거든요. 주님이 물을 거예요. 그 부분을 심판을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이게 복음은 너무너무 크고 귀하고 좋은데 내가 지금 이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집시오, 자부심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고 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는 거. 우리는 부자입니다.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을 저보고 미쳤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다 가진 것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져버렸으면 다 가졌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정신을 온전히 차려가지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렉산더가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놔봐라. 내서 장례를 치러라. 내 손을 보여줘라. 아무리 많이 가졌던 이 세상에 돈을 재물했던 사람들도 돈 한 푼 가져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제일 약속을 많이 못 지키는데 조금 하다가 이렇게 오늘 빨리 끝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조금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많이 봤던 내용인데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절만 갖고는 뭔 내용인가를 잘 모르거든요. 그 1절부터 쭉 내용이 이 소자 중에 실족해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실족을 당한 사람들한테 누가 있냐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도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요, 천사들이 지금 각 성도님들을 다 담당 천사들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왔거나 그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 형제가 누구를 저렇게 하고 실족해 갖고 했다고 주님한테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원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유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유대하니까 나는 자동으로 유업을 이룰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주님 것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영적 눈이 떼어져 버리니까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주님 일을 하다가 갔던 거예요. 이 눈이 떼어져 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에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에 저 김일성이 그 지하에서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온갖 고난을 다 겨통을 살아가요. 오로지 김일성이 하나 우상숭배하면은 살려주겠다 했는데도 협력을 안 합니다. 내가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 고통은 내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이러다가 죽으면 주님 편에 갈 건데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하고 살아간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카타콤의 순교자들도 동일해요. 그분들은 뭐 우리하고 다른 건 줄 알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본성의 인생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굴 속에서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갔던 분들이에요. 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굴 속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